지금으로부터 66년 전 6월에 1950년 6월 25일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큰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김일성의 북한 공산군이 당시 남북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 전역에 걸쳐서 불법적으로 남침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6.25 한국 전쟁,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조각해 놓은 조각상이 있었고, 또 우리와 함께 싸워준 우방국들의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포로가 된 이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 생각할 것이 많은 글귀였습니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전쟁이 없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 흘린 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영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구의역 자동차 문을 수리하는 청년이 목숨을 잃고, 강남역 근처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생명을 잃고,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한 공무원이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투신 자살한 이와 부딪혀서 함께 사망하는 사건을 우린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예수님 믿는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 골리앗과 같은 죽음의 문화,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집에서는 양치는 막내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싸우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 블레셋과의 싸움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잘 있는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또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대로 형들을 찾아갔고, 그때 블레셋에서 웬 장수 하나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무기와 거대한 몸집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있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조롱에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달리하시래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싸우겠다 다윗이 말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혹시나 하고 부른 거예요. 혹시나 하고. 그런데 다윗을 본 사울이 실망하며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이다. 사울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소년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나서니까 당연히 사울은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를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신을 주님이 지켜주시라는 믿음을 비추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체격과 무기는 없을지라도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군가 나오니까 다윗이 나오니까 그것을 본 골리앗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워서 나옵니다.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워 놨다는 것은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과 달리 다윗에게는 어떤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한 손에는 막대기 하나, 한 손에는 물매 하나. 이걸 본 골리앗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다윗을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밥으로 주겠다고 협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몰랐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다윗의 무기는 그런 보이는 막대기나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어떤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이 약속했던 포상금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였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보이는 것,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정말 멋진 믿음의 선언을 선포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달려갑니다. 마침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용맹하고 힘센 골리앗이 다윗을 마주하며 올 때에 다윗은 재빠르게 달리면서 물매에 돌을 넣고 던집니다. 쏜살같이 날아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니까 너무 허무할 정도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무장 상태도 형편없는, 전쟁 경험도 전무한 양치기 소년이 블레셋 최강의 용사를 쓰러뜨린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천하무적처럼 보이는 골리앗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년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은 동화책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억눌려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이스라엘 소년 다윗의 싸움은 꼭 세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사이의 다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 사이의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필연적으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미움, 핍박, 억눌림, 협박, 이런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받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세상 나라는요, 크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능력 많아 보여도,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의 발등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 또한 이기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골리앗의 조롱과 모욕에도 두려움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대에게 그들의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전력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믿음에서 지고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며칠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은 거예요. 다른 백성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컸던 사울도 자기 장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모두가 숨지기고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야,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겠구나.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믿음의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던 것이에요. 모두가 위축되고 있을 때에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실했을 때에 그들은 세상 골리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윗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제 아무리 세상의 위협이 거세게 다가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가 바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과 싸우게 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맛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침체로부터 깨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불씨를 당긴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와 있었던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과 달리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군사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기적을 맛본 사람, 다윗이 가졌을 승리의 기쁨, 그 감격, 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믿음이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장비와 내 스펙을 의지하는 사람은 골리앗과 같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도 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 없는 사람은 담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멈추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절망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담을 뛰어넘는 우리 수원수목회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 엘리압이 나대지 말라고, 겁없이 나서지 말라고 조롱하고 나무러도, 사울 왕이 너는 능히 싸울 수 없다고 무시해도, 왕의 갑옷과 무기가 어울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진짜 거인은 겉으로 보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야. 그 마음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다윗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소년이지만 진짜 거인은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자기 입만 믿고 무식하게 돌진해오는 블레셋의 거인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린 진짜 거인 다윗, 그 믿음의 거인 다윗, 그 믿음의 거인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승리하십시오. 다윗처럼 승리하십시오.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려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극복해낸 구국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상에서, 평범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비록 전쟁의 경험은 없었지만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를 내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양을 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말리면서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했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성경에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극복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양 물어간 것으로 다행이다, 내 생명 지킨 것은 다행이다, 그렇게 위안 삼았을 텐데, 그런데 다윗은 양을 찾아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지혜가 없어서 무식해서 미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사자나 곰과 싸우기 전에 이미 작은 들짐승과 싸워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양을 쳤을 때에, 그런 들짐승이 다가왔을 때에 승리케 하는 작은 승리를 그가 경험해 봤었고, 어느 날 갑자기 곰과 사자가 양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곰을 치고 사자를 치는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자기를 지키시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전투력은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전투력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소소한 일상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믿음의 근육이 붙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 어디에 붙어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강건한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저는 이 말만 들으면 열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썬데이 크리스찬 말을 들으면 열받아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 언제 우리 하나님이 썬데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성도처럼 보인다고 조롱 섞인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썬데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에게 화를 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말리기도 합니다.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나대지 말어. 넌 못해, 할 수 없어. 가만히나 있어. 세상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류하고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용기 있게 믿음의 날개를 핀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거죠.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던진 그 돌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윗처럼 블레셋과 육체적으로 전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악해져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악해져 있고 보이는 것 족족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블레셋의 거대 장수 골리앗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서운 두려운 존재인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어둠의 존재를 물리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는데요, 믿음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높이며 섬깁시다. 의지합시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주일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주님의 깃발을 들고, 주님의 깃발을 들고 일어날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할 믿음의 사람,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사람, 장애물이 있더라도 장애물을 발판 삼아 도약하는 그 사람,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